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실황이 천국에서 그대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천상의 존재들이 이 예배를 바라보면서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때로는 그 소리가 합해져서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눈을 열고 하늘을 주목하면서 예배 생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에 존재하는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시고 있나요? 여러분의 수호 천사를 보고 있나요? 이 예배 가운데 어둠의 역사를 맡고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존재,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면서 역사하고자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거든.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고 싶지만 그 방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일 수 있어요. 내 자아. 음성을 듣고 싶지만 음성을 못 듣는 것은 내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점을 알면서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영을 의식하고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의식해가는 것이죠. 영의 생각이, 영적 자각 증상이 더 민감해지고 나의 주된 생각으로, 그죠? 완전히 탈바꿈하고 완전히 재탄생하면서 거듭남을 계속 맛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나중에 진짜 같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실체 같고, 이제는 상황과 환경, 감정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진짜 내 인생 같은 것. 굉장히 익숙해지는 것이요. 영의 흐름에 굉장히 익숙해지는. 이제는 1시간 기도해야만이 영줄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20분 정도 기도해야만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자마자 영줄이 잡히는 그런 기도하세요. 익숙해져야 돼. 바로 집중하고 몰입해서 천국을 갔다 올 수 있어야지. 영적인 존재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아직도 어떤 의식에 묶여있냐. 주님이 계속 물어요, 저에게도. 익숙함, 이게 영의 비밀입니다. 우리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성을 지니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언도 마찬가지. 통로의 은사예요, 이거. 발성의 은사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나를 통해 역사하도록 입을 열어야 돼. 그런데 주님이 주권적으로 내 입을 열어서 얘기해 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서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방언 말하기를 내 의지를 갖고 내 시작할 때 방언을 하는 거고, 내 의지를 가지고 멈추겠다 절제함으로 멈추는 거예요. 내가 절제 못하고 내가 시작 못하고 끝이 못 맺으면 예배 시간 내내 그냥 성령이 방언을 주는데 멈출 수 없어요. 성령이 나를 주권적으로 지금 방언이 멈출 수 없고 예언이 멈출 수 없어요. 절제가 그래서 성숙의 열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 예배도 제가 음성 듣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성령의 음성.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은 길이 있을 것이고, 의문점이 있을 것이고, 의구심이 있을 것이고, 실제적인 인도하심을 받기 원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주님 굉장히 쉽게 얘기해요.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러 바다에 던져주려면 던져준다고. 그러면 그거 보면 기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성경에 보면 너무 쉽게 정말로 믿음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우리 실상에서는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사도 바울은 큰 권능을 행하고 금방 될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될까? 혹시 이런 자괴감이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또 성품에 대한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지 않다는 것을 영으로 느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거예요. 문제는 항상 성령께 있는 게 아니라 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거든요. 아까 제가 범위를 줄여서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미 결정해놓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리면 그렇게 응답되어집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럴 때 정확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희생이 필요하거든. 그대로 따라하려면 섬김이 필요하고 희생이 요구되어지고 손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대가지불 할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렵고 용서라고 할까봐 더 많은 물질을 손해를 보면서 그럴까봐 내가 테두리를 정했고 한계를 정해놓고 선을 그어놓고 이 정도만 이미 내가 다 해놓고 힘을 들여서 다 해놓고 주님의 사인만 기다리는 서명만 기다리는 자처럼 음성을 듣고 그렇게 또 저한테 상담하러 와요. 이미 본인이 다 결정해놓고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그걸 원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주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온전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친밀함의 존이 열쇠인데 친밀함의 존이 뭐예요? 친밀함의 존은 내가 죽는 장소입니다. 주님의 보좌만이 있고요. 친밀함의 존은 교회예요. 사는 교회입니다. 그 지성소에서 말씀을 듣는 이 예배 현장이 지금 불꽃 가운데 음성을 내미는 친밀함의 존입니다. 여기서 이 장소는 음성을 듣는 장소인데 그러려면 완전히 내가 깨트려지고 부서뜨려지고 무너지는 게 익숙해야 되며 정말로 주여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는 장소가 될 때 온전한 비밀들이 내 속에 열어지고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들이 길들이 보이는 다시 말해서 친밀함의 존은 내가 깨트려지는 시간 내가 부서뜨려지고 무너지는 내 안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굴복되어지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지 열어집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 가지만 얘기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아합왕이 있었고 그의 사돈인 여호사밧이 있었어요. 우리가 왕상 22장의 말씀을 압니다. 길르앗 라못을 그죠? 탈환하러 가야 된다. 왜냐하면 베나닷이 약속을 어기고 그죠? 전쟁 가운데 죽이려 했던 그 라못을 원래 이스라엘 땅인데 반환하지 않으니까 아합 왕이 자기 힘으로 그때 베나닷을 죽였으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죽였으면은 그 땅이 자기 땅인데 그때 인본주의로 살려두고 그러니까 이 땅을 주지 않으니까 이것을 이제는 억지로도 탈환해야 되겠다. 여호사밧의 공조를 힘입어 사돈이니까 이 나쁜 왕 아합이 그죠? 그렇게 여호사밧을 불러들여서 탈환하러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 누굴 불러요? 선지자들의 의견을 물어보자. 하나님의 뜻이 뭔가?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예요. 누구는 거짓 선지자였다고 하지만 그건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00명의 선지자가 동일한 예언을 합니다. 왕이여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소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당신에게 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러 갔던 아합 왕은
적에, 화살에, 그죠? 죽어요. 엘리야의 예언처럼 비참하게 개가 핥아먹으며 아주 그 아예 아내 이세벨과 함께 완전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400명의 선지자는 좋은 예언을 해줍니다. 왕이여 치러 가소서.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날 목회자의 실상이고 예언 사역자들의 실상이에요. 그들이 꼭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미가야. 그 한 사람만이 여러분 정확하게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합니다. 그만큼 소수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음성을 누구는 제대로 듣고 400명이나 다수가 되는 그러한 선지자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을까요? 답이 뭘까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아십니까?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음성 듣는 데 있어서, 설교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예언하는 데 있어서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잠깐 그 본문만 한번 읽어보고 5분 안에 우리가 같이 기도 한번 왕상 22장 화면 보셔도 됩니다. 왕상 22장에 미가가 천상을 하나님이 열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목회자가 설교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들이 믿음의 눈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하늘은 어떤 분위기인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분위기인 줄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김원희 목사가 과감없이 하나님의 설교를 할 때 누가 기뻐하고 그런 거를 믿음의 눈을 열고 본 적 있나요? 미가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여호사밧이 있고 아합이 있고 400명의 선지자가 있고 자기가 있을 때 자기만 지금 옳은 예언하는데 다 싫어해요. 자기를. 바른 소리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주신 대로 예언하고 있는데 다 싫어요. 그럼 400명은 왜 틀린 예언을 했을까? 왜 다수가 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왜 틀린 설교를 하고 있고 다 여호와 이름으로 교회라고 하지만 왜 그랬을까? 왕상 22장 19절에 하나님이 환상을 엽니다. 그리고 영계를 보게 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돼요.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이 보좌를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수많은 천군 만군의 천사들이 좌우편에 모시고 있어요. 그룹들이 있고 스랍들이 있겠죠. 12장로들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상의 보좌를 펼쳤어요. 계시록에는. 좀 그런 장면도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생략에도 있지만 20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시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아합은 이제 그 죄악이 관영됐고 하나님의 때 가운데 운명을 이제는 달리하며 이제는 죽고자 하는 운명이에요. 이제는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게 할까? 한 천사가 이렇게 하겠다. 또 천사가 이렇게 하겠다. 그때 21절에 시작.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영은 한 천사가 내가 그를 꾀겠습니다. 어떻게 꾀일까요? 400명을 통해서 꾀는 거예요. 2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왜 그 선지자 입에 있습니까? 미가야가 아니라 그 선지자들은 왕이 두려운 거예요. 왕의 권력이 두렵고 그렇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훈련을 받았냐? 선지자 학교도. 그 상황이 두렵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식으로
뭐랄까 기란 예언 그런 식으로 설교를 교리적으로 하게 되면 모든 예언이 하나님이 물론 안 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프레임에 갇혀서 그 신학적인 틀에 갇혀서 또 그 상황과 환경, 왕이 두려워서 나쁜 예언하면 목숨이 위태할 수 있으니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선입견, 편견, 상처받는 거로 하나님 말씀들이 충분히 왜곡될 수 있고 주님도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따라서 너희가 원하니까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존중의 법칙이 있어요. 주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고 반응하는 거. 미가에는 목숨을 걸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질을 찾고 우선순위를 구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통로로 선한 일에 예비되는 그릇으로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도 내 자신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에 품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약속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나의 원함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완전히 나를 내려놓는 것, 완전히 친밀함에 전해서 소멸하는 불 가운데 내가 태워지는 것, 내 소리를 끄고 내 볼륨을 완전히 꺼버리고 내가 깨트려지고 부서뜨리고 무너지겠다. 주님, 희생이 있을 수 있어. 대가 지불이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옵소서, 내가 선한 일에 완전한 예비되는 그릇으로서 협력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자세가 있어야 돼. 믿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미 결정을 스스로 해놓고 그러면 환상도 그렇게 보입니다. 환상도 내가 원하는 식으로 보인다. 그래서 아까 제가 내적 음성 가운데 내가 원하는 식으로 거품들이 올라온다. 그런 이미지가 올라온다. 그때는 쳐내야 돼. 숙성시켜야 된다.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 주님 앞에 머무르며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해야 돼. 이 상황적인 두려움, 왕에 대한 두려움, 이들은 이렇게 길들여집니다. 익숙합니다. 기란이 안에. 안 좋은 예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거짓이라고요? 이들의 중심이 바르지 못하니까. 이들이 여호와를 싫어하는 것,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했지만 거짓말하는 영, 이 천사가, 거짓말하는 천사가, 가변 천사가 그들을 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3절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23절에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렇죠. 여호와 입에, 선자 입에 넣으셨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에요. 목사에게 하는 예예요. 예언자들에게 하는 예예요. 24절에 그러니까 그중 예언자 중에 시드기야 대빵이 있어요.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떠나 어디로 너에게만 그렇게 옳다고 말씀하셔. 나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나도 그런 식으로 역사하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오늘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래 오전에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려가지고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분명히 이것들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을 알고 정말로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주된 생각이 되어서 나는 내 생각을 말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느껴지게끔 영을 의식하는 삶, 믿음의 눈을 열고 늘 불말과 불명거를 보며 하나님 나라,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며 늘 믿음으로 눈을 열고 스위치를 키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철저하게 전제는 회개, 그리고 깨트려짐, 부서뜨려짐, 무너짐, 나의 소리를 끄는 것, 나의 볼륨을 낮추는 것. 아니요, 완전히 끄는 것이겠죠. 낮추는 게 아니라. 혼재되면 구분할 수가 없어, 하나님 음성을. 그리고 우리의 방향성, 중심 참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성령 오늘도 역사하고 싶어 하세요. 오늘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고 싶어 하세요. 철저하게 하나 영의 생각으로, 철저하게 말씀이 주신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둔 훈련,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됩시다. 그렇게 영의 마음, 영의 생각, 영의 양심, 영의 믿음을 이루어가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간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목표를 세우고 점진해 가야 돼. 그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야 돼. 400명의 그러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용기 있는 정의와 능력으로 충만한 미가와 같은 선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예언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설교자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